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원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대답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참 진리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간절히 사모하여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신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졸음이 살살 그래서 잘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가 40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지 40일이었고 거기서 열흘 있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유대인들의 오순절하고 겹쳐요.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유대인들의 오순절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같은 날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방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지체부자유 사람을 지체장애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때 필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방언이 필요하니까 방언하는 능력이 나왔고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했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런 일도 일어났다 저런 일도 일어났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문맥에 맞지 않게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는 가면은 전부 다 어떤 일을 일으켰다. 어떤 일을 일으켰다. 지체부자유아를 이렇게 세웠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병든 사람을 치유를 했다.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때 가면은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다.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 16장 16장이요? 한 개 더 해야 되는가? 갑자기 16장이나 되는 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딱 하나 그 안에 38장을 보시면은 38장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의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를 쫙 해야 되는데 유다의 얘기가 톡 튀어나와요. 왜 그랬을까? 요셉 얘기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놓치면 안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누구냐? 유다의 얘기거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요셉 얘기 쫙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유다의 얘기를 빠뜨리면은 이 뭔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38장은 유다의 얘기를 살짝 집어넣고 지나갑니다.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여러 군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전부 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는 그런 얘기거든요. 피상적으로 이렇게 쭉쭉 읽어 내려가시면은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 잠시 이상한 얘기를 하나씩 하는 때가 있어요. 11장 22절과 23절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가사와 가다와 아스도떼만 남았더라.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그쳤는데 아낙 사람들,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또 있습니다. 15장 63절에 보면은 유다의 얘기인데 유다 사람들이 그 유다의 그 팔당 받은 거기에서 전부 다 쫓아내야 되는데 63절은 그러면 유다가 쫓아내는 얘기 전부 다 끝내는 얘기예요. 근데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족속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살짝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쫓아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남겨놓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시면요.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골리앗이라는 장수 잘 알죠? 다윗이 쫓아내는 그 골리앗 장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떨게 만든, 꼼짝 못하게 한 그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했는데 가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런 데서 그런 원수들이, 그런 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아주 귀한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군데군데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꼭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남겨놓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놓고. 제가 이번 주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수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 여수 여행을 방금 성경이 얘기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여행이었어요. 아주 힐링이 제대로 되는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그렇게 즐길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유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신 리스트, 거기에 큰 힘을 입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 보시면은 돌산도 그 근처에 다 모여있다고. 그리고 돌산도 근처에 모여있고, 그 다음 갈만한 곳이 어디냐? 모이핀 가봐야 되고, 또 향이람 가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그걸 유람선 요거 꼭 타봐야 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라. 케이블카도 그거 맞춰가지고 짜시면 좋다. 이게 딱 들어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감이 잡히더라고. 더더구나 이제 좋았던 건 뭔가 낭만포차 가면 좋은데 거기서 사 먹지는 마라. 너무 비싸. 뭐 이런 거. 나한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기 전에 만습지 한번 갔다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여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순천에서 살짝 내려서 만습지로 갔다가 국가중앙 보고 다시 와서 여수로 갔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여행을 가면은 거기 갔어야 어딜 가볼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가기 전에 내가 어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동선이 다 잡혀 있었어. 그래서 하자마자 거기에 따라서 호텔도 잡았으니까 호텔도 거기 아주 딱 중앙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는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거리 향이랑 같은 데 갈 때는 버스 타고 모이핀 갈 때는 살짝 고생은 좀 했지만 거기도 버스 타고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거기 가면은 사람들하고 그 뭐 물건도 사 먹고 뭐 이래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그렇지.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가 어디
외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정확하게 바로 1초도 안 걸려요. 딸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외국에 나와야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행을 얘기를 하면 꼭 요거는 꼭 집어넣을 것 같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런 여행이었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넣어 두시는 게 바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성령이 임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뭔가 자기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구분이 없어져요. 부자인 사람 다 자기가 판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어놓습니다.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도 없어져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요.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강한 자도 없어지고 약한 자도 없어지고 뭐예요? 유토피아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된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서 성경은 하고 싶은 얘기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네 것도 내 것도 없어지고 네 것도 없어지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칼 막스는 여기에 착안해서 공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게 공산주의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구분이 없어지는 세상. 가난한 자 없고 부자도 없고 약한 자 없고 강한 자 없고 그런 세상. 물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런 현상 일어나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일들은 일어나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될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게 무슨 얘기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 뭐냐?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게 선악과라고 해서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건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것이 생기고 내 것이 생겨요. 좋은 일이 내한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일 아니죠. 내한테 좋은 일, 내한테 나쁜 일. 내한테 좋은 사람, 내한테 나쁜 사람. 구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불행의 시초입니다. 구분을 자꾸 해요. 너와 내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어디를 가냐, 못 가냐. 구분이 자꾸 생겨요. 요게 불행의 시초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네 것도 없어지고 나의 것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천국이 임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 천국에 임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구분이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그 구분이 오래 가진 않아요.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금방 구분이 다시 생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뭐예요? 구분이 생기는 거. 벌써 구분이 생겨요. 바로 앞에 4장 바로 요 앞에는 구분이 없어져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다 놔뒀더니 필요한 대로 다 나누었어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바로 이어서 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다시 구분이 생겨서 팔긴 다 팔았는데 요중에 내 거 얼마 구분시켜 놔두고 나머지만 사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임해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유토피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 내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 가면 한 몇 시간 후나 며칠만 가면 그런 생각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완전히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유토피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시는 그날. 그때 천국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